읽으면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이 부분을 읽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들 신 중에서 가장 높은 분으로 계시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들의 신화,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여러 신들이 있고 또 그들의 회의가 있고 그곳에서 세상과 또 인간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신들 가운데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등의 그러한 신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서시고 그들을 재판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우상,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마음과 또 갈망하는 마음들을 주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한 마음들이, 갈망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의 욕망, 또 야망, 또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러한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에 섰다라는 그것은 과연 어떤 말이냐?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왕은 신의 대리자 혹은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 본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또 자신이 알기에도 자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서 자신에게 합당한 것들을 붙이기 시작한 거죠. 나는 신의 대리자이고 신과 같은 자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의 대리자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신의 대리자 또 신과 같은 자를 심판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없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함부로 뭐라 할 수도 없는, 판단할 수 없고 또 재판하지 못하는 자들을,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 가운데 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재판하신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또 한 도시의 시장을 하고 또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한 사람의 결정으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8장 20절에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왕이 자신들을 위하여서 싸우고 자신들 앞에 서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면은 주변의 다른 나라와 같이 더 커지고 힘이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사무엘에게서 와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 한 무리에 어떠한 지도자가 있으면은 한 마음과 또 한 생각으로 단합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8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왕을 세워 달라는 것, 그리고 그 왕으로 인하여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단지 하나의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지도자 때문에 잘 되고 못 되고를 이야기하면서 잘 되니까 그 지도자를 지켜 세워주고 또 잘 못하니까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세워졌다면 나의 잘남과 나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음과 또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단지 자신만을 위하여서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며 사람의 칭찬만이 보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신들이며 우리는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신만을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재판하신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심판자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말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지니라 하시는도다. 이러한 일들을 맡기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은 단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리고 고아를 돕는 하나의 봉사적인 일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그 감정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지역사회, 직장,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판단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세운 그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헛들고
또한 그것이 아니다라고 늘 목소리를 높여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마치 재판장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오늘 살펴보고 있는 시편 바로 82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82편은 기도입니다. 이 아삽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8절에서 이렇게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삽은 선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아삽의 시인 시편 79편과 또 80편에서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멸망 가운데서 본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왕들의 모습들, 또한 왕들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행복과 기쁨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삽은 자신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에서 세상을 심판해달라라는 것은 단순히 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질서를 다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약에 보이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고 우리의 입을 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어떠한 자리나 자신에게 또 어떠한 직무들이 맡겨진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자신에게 허락하였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맡기심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위하여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로, 자녀로 때론 부름을 받고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행동하며 우리의 생각으로 다른 것들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길들을 보여주시는가를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어떠한 잘남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음을 늘 기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헛된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